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17장 1절부터 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좀 뛰어넘어가서 32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아멘. 사도 바울은 가장 행복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다음 평생 예수님께 붙잡혀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죽으심, 예수님 살으심, 그것만 한평생 전하다가 죽은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죄사함을 얻고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 예수 만나서 변화된 그 복음을 평생 달려가면서 전했던 사람. 오늘 제가 제목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랬어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예수, 예수. 차걸록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예수, 예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 별로 상관할 거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아시아에서나 유럽에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명감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중요하지 않고 사명이 중요하다. 나는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 사명이 중요하다.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만을 전하는 한 사람. 그래서 미쳤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 오늘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또 고린도로 갔다가 대적하면 그저 도망도 가고 돌로 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뭐 복음을 받으면 기쁘고 복음을 받지 않아도 뭐 낙심할 필요도 없고 돌로 쳐도 낙심할 필요 없고 예수님도 죽였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대적했는데 내가 전하는 말 대적한다고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고 그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전하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든든히 세워졌다.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또 올 수 있었다. 사실 바울이 한국이라는 땅을 알았다면 한국까지 왔을 거예요. 그는 로마와 스페인이 땅 끝인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어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만 전했던 사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남쪽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다 밟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을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제가 2번씩 다 다녀봤던 지명이기 때문에 더 생생합니다. 처음 마게도냐에 상륙했던 그곳, 처음 세례를 주었던 그곳, 옥에 갇혔던 그곳, 루디아가 집을 바쳤던 그곳, 그런 그 사건이 발생했던 그런 장소들을 밟을 때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되살아나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납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 자동차도 없고 뭐 거처할 장소도 없고 다 돌로 치고 달려와서 잡아가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늘 그 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를 박해했지만은 반대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회당 그것을 하나의 거점으로 늘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전도는 장황하게 자기 얘기 안 합니다. 철학적인 얘기 안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예수가 메시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아덴에서도 언제나 그거예요. 단조로운 단순한 복음. 자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그게 방해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 봤던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의 종된 것만 전한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만이 주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인들이 많이 복음을 듣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많이 듣습니다. 헬라의 귀부인들이 많이 복음을 듣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런데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오래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구약의 그 종교를 바로 믿었으면 예수를 믿었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시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깡패를 데려다가 바울을 아주 팰라고 그럽니다. 바울을 내놔라. 우리가 때려서 놓으리라. 이 보수적이고 이 전통적인 이 종교인들은 언제나 문제가 많아요. 불교도요. 불교도 너무 전통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불교는 참 어려워요. 모슬렘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전통적이고 너무 보수적인 사람들은 뭘 받으려고 안 그래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전통적이고 자기는 괜찮다 그러면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적대했다. 그러나 여기 헬라인들은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유럽에서 가장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 많으면 바울의 가슴이 뛰고 바울의 마음에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들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그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죽어도 좋고, 이방인들이 만든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자기를 잡아 팰라고 그러니까 그만 밤에 베레아로 갔어요. 거기서 또 서쪽으로 조금 가면 베레아가 있어요. 바울은 늘 이렇게 도망쳐 다닙니다. 피해 다닙니다. 다메섹에서도 광주리에 내려서 몰래 갔죠. 어떤 사람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밤에 천부장인가 백부장이 또 어디 데리고 가죠. 바울의 신세가 이렇게 처량해요. 그러나 그거 상관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베레아에 갑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거기도 또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참 이상하다. 왜 우리 동족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종교적인 전통이 있는 우리 유대인들은 설교를 듣지 않을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달려와서 방해를 넣습니다. 베레아까지 달려와서 방해를 놓아요. 그러나 베레아에 있던 이방인들은 얼마나 바울의 말을 잘 듣는지 간절하게 듣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이 참 이건 진리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도 좋았는데 베레아 사람은 더 좋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전도자의 기쁨과 위로입니다. 목회자의 기쁨과 위로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눈물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와서 바울을 못 살게 굽니다. 바울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또 피합니다. 저 바닷가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동쪽으로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저 남쪽으로 해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아데네까지 갔습니다. 뭐 어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저 동네에도 또 가야 된다. 이 동네에도 가야 된다. 수가성에도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덴으로 갔습니다.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거기에서도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시장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철학자들이 모이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장소 상관할 거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근데 여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과 변론, reasoned 그런 영어 단어예요. 변론을 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면은 그 자연은총에 호소를 해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봐라. 이 세상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렇게 좀 제일 밑에죠, 제가. 종교성과 자연은총에 호소를 해요. 너희들에게도 종교성 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 불교를 믿는 당신에게도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지 않느냐? 어떤 선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든지 그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또 이 자연을 보아라. 우주를 보아라. 인간을 보아라. 그러면서 좀 합리성, 자연성, 이 종교성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어떤 신학자는 연결의 방법 그랬어요. 어떨 땐 때려 부시는 방법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현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좀 설득도 하고 좀 토론도 하고 연결도 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식으로 전도를 했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식으로 전도를 했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고 사도 바울은 사람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백인에게는 백인식으로 흑인에게는 흑인식으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좋지는 않았고 여기 아주 극단적인 철인들에게도 좋지는 않았어요. 너무 지나친 보수적인 종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질 않았고 너무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이 헬라 철인들도 또 듣질 않아요.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34절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내가 만난 예수를 온 세상에 전하면 된다. 복음을 받고 받지 않는 그것은 뭐 자기의 영역 이상이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또 어떨 때는 인간의 기질에도 관련이 되고 사도 바울은 낙심도 하지 않고 너무 자만도 하지 않고 또 달려갑니다. 또 다음에도 또 달려갑니다. 땅끝까지 달려갑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도 바울은 뭐 자랑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남이 반대를 하든 반대를 해도 너무 좌절하지도 않고 또 복음을 너무 받아들여도 너무 또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가 만난 예수만을 전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가장 행복한 전도자, 가장 행복한 사람. 오늘도 이 사람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봅니다. 나는 한평생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에 붙잡혀서 달려가는가? 만약 예수님께 붙잡혀 달려간다면 시간의 제한을 받을 필요도 없고 장소의 제한을 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의 제한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달려가면 됩니다. 예수만 전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우리도 바울의 후에 한 사람으로 오늘의 바울로 예수께 붙잡혀서 우리 학생들, 노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누구에게든지 여기 누구에게나 그랬어요. 가출 소년 소녀이든지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나 이것이 바울의 삶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또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감동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도 바울처럼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만을 전하는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예수의 사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붙잡혀 살던 우리들,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살던 우리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 붙잡혀서 예수께 미쳐서 예수만을 한평생 전했던 사도 바울의 오늘 모습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그 걸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만을 알고 예수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그것이 음악이든 그것이 어떤 재능이든 모든 은사를 통해서 예수를 높이는 예수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나타내고 세상의 일을 구해서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다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